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 예언의 교훈입니다. 지금 읽은 우리 이 시편 69편 원래 전부를 다 읽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적으로만 오늘 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고 또 비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스스로 의식한 건 아니겠지만 메시아 순환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또 사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어떤 일들이 이 시편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보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신약과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 반역이나 또 아도니아의 반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대단히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기도 형식입니다만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비유 들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렁은 우리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창이지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수렁입니다. 그런데 발을 딛고 서 있는 수렁 가슴까지 와서 스스로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도 기가 막힐 텐데 지금 이 수렁은 바닥이 지금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어서 언제 이 수렁이 입까지 코까지 덮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쳤다. 홍수와 같은 큰 물이 내게 덮쳐서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좀 똑똑하면, 자신이 좀 강하면 헤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진 지가 꽤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피곤하게 되고 목이 말랐다.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목이 쉬었어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저는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정황에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비로 했던 이 말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럽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선대하고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그에게 베풀고 또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그는 나를 미워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주었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퍼뜨리는 소문으로 인해서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나하고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 다윗 그러면 전부 등 돌리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렇게 묘사하지요. 사람을 향하여 이 원수 취급을 한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나를 짓밟으려고 한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서 그렇게 나에게 부당한 원수로 나를 대하고 있는데 그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덮어쓰는 거지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도 한 것처럼 덮어씌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라는 죄는 전부 지은 것처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소셜 미디어가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녀 사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언론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그리스찬들도 SNS에 뭘 올리고 할 때 누군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있는 줄 생각하고 과하게 응대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원수로 대접을 받는데 사실은 이유가 정말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움도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그가 살아있을 때는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원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합은 그가 있을 동안에 그렇게 원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는 아합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온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을 다 바쳤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덮어 씌워 놓은 그 좋지 못한 그런 소문 때문에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모든 일들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거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하자면 군사와 같은 이예요. 그러니까 보좌관 중에서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보좌관 역할을 하는 이 아히도벨이 함께 해서 다윗을 축출을 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다음 대에 세워질 왕을 솔로몬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좋아서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에 세워질 왕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밧세바 앞에서 이제 이 솔로몬 애기 시절에 그 솔로몬을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한 일조차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압살롬도 알고 아히도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여 다음에 왕을 누굴 세울 것이라고 했던 이 다윗에 대하여 반대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말입니다. 다윗 왕의 사남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또 일어나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할 이제 긴박한 때요. 다윗이 곧 죽게 되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부추겼는가? 놀랍게도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그들과 한편이 되고 더더구나 이 피하여 돌아다닐 때 언제나 함께해 주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까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자기들이 모의를 해서 말하자면 반역을 꾸며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압 같은 사람이,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반역을 꾸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그 솔로몬과 솔로몬 일파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이 다윗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고난, 미움, 박해, 조롱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나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주님의 어떤 허물 때문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다른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혹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놓은 것을 바로 잡아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 있는 주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미움에 대하여, 이 미움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당신이 엄청나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 미움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시편 69편 4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당신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 자신은 메시아 순환에 대해서 스스로 예언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언한 것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이 시를,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여 주셔서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메시아가 당하실 순환의 한 부분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예수 믿는 너 미워한다면은 세상이 너보다는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인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네 소속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네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미움받는다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미움받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나도 미움받았지 아니하느냐. 전날에 나를 예표했던 다윗도 미움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미움받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받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이 시대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미워해도 끝까지 믿고 예수님 믿어라. 끝까지 견뎌라.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전날에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 혹은 교회를 향하여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단히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진화론이다, 우연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모든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입을 치고 싶고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한다면, 그것 때문이라면 차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엄청난 박해, 미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매했던 것은 없나? 생각날 때마다 다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토로하고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를 바라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이에요. 이 경건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이 온전한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나의 우매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미움을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러나 나의 우매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온 교회가 욕을 먹고 다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지요. 가끔 가다 보면 참으로 유명한 목회자라든지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저명한 그런 사회적 인사가 부도덕함으로나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게 될 때 온 교회가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일들,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덕이 될지언정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억울하게 대우할 때가 있지만, 이중잣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중잣대를 아주 높이 해서 세상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는데 처지가 너무 딱하잖아요. 근데 이 처지가 딱한데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쓸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유비하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입니다. 이 쓸개는 도구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절대로 음식이 되지 못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쓸개를 준다, 독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쓰리 쓴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이 초는 상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이것은 노예라든지 감옥에 갇힌 자에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뜻으로 주는 것이 이 상한 포도주예요. 이걸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이죠. 힘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경멸하고 또 경멸하는 이들,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원수로 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2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저들을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다윗 정도 된다면 성경에 있는 모세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한다고, 자신에게 초를 마시게 하고 쓸개를 먹게 한다라고 저들을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중병 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날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사업 폭삭망해서 그냥 거지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하면 메시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들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이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은 바로 성경에서 예표해주고 있는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에도 쓴 포도주를 탄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사도들과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물론 다윗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한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쓸개를 주는 자요 초를 마시게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삶 얼마나 좋아요. 일상적인 삶의 그런 기쁨들, 좋은 일들이 저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서 그 부자의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밥상을 누리고 살았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으니까 지금 낙원에 갔고 너는 부자로 갔으니까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이 부자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지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다고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아니한 이 부자의 그 평안과 그 부자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면서 남에게 선한 일을 좀 못 미쳐 한 것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그 죄를 가리워 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 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왜 너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징계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 흐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할 것 없지요. 세월 흐르면 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허리에 힘이 없고 벌벌 떨면서 그저 기력이 없어서 사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잖아요. 늙어가지고 아무리 두꺼운 입을 입고 아무리 고급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줘요. 다윗도 그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번제로 바친다라고 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고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늙어가지고 보지를 못해서 아들 야곱이 간교한 짓을 하는데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시길 때 그때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겠습니까? 새 몸을 입혀주셨는데 그때도 허리에 힘이 없어서 벌벌 떨며 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때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다시 말하면 쓸개를 주고 예수님에게 초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가 계속하여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주시는 새 몸을 입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참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도 그렇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여기 분노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거품을 내뿜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 그 다음에 맹렬하신 노 할 때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코 혹은 콧구멍으로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되게 나면 코평수가 이렇게 넓어지고 거기에서 콧김이 슉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하나님 코가 넓어지면서 콧김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다시 말해서 초를 먹이게 하고 쓸개를 먹이게 한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극도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보다 끔찍한 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쓸개를 먹이는 자, 그리스도에게 초를 먹이는 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요. 그들의 거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장막이에요. 누구요? 쓸개를 준 자들, 초를 준 자들, 그들의 거처, 그들의 장막이 황폐하게 하소서. 영광스러웠던 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갈채를 받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의 모든 영광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님께서 징계하여 때려서 지금 만신창이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핍박한다.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1차적인 의미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신 자, 즉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예, 이런 자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죄 하나, 또 죄 하나, 죄 하나, 죄 하나, 계속해서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공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받게 될,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그 비참과 처참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취미생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날에 70인을 둘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가더이다 하고 기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이 소중함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볼 때 우리가 가슴을 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초를 마시우게 하고 주님에게 쓸개를 먹게 하는 자가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에서 볼 때, 내 직장 동료에게서 볼 때, 내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서 볼 때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섬겨야 하고 그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오래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